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갈 때에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 주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기쁨이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고 동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돈 바꾸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다면 창조주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내일은 한 점심쯤 떴다가 모레는 새벽 3시쯤 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든 것이 작동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도 그러합니다. 우리 몸에 각기 장기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겁니다. 내 몸에 어떤 이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목적을 잃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단체나 무엇이든지 목적이 없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을 소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만들고 또 조미료를 넣어도 소금을 아무리 넣었는데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금이라 부를 수 없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맛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기능을 상실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의 성전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물질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성전인데요,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기 위하여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같은 교회인데 교회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부끄럽게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교회를 보고 교회의 사명, 교회에 맡게 된 일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있고 창사치들이 우글우글한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여러분 실망이 있을 때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 받는 일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이상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미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느냐?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하여 날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와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날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베다니로 나아가십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의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과일나무와 이 이파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잎사귀가 난다라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나와야 나무에 꽃이 피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 익어가는데 잎사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뒷곁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았는데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잎사귀가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지를 툭 잘라봤더니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잎사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오다를 내서 심을 겁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일나무의 잎사귀가 살아나서 피어나서 푸릇푸릇하게 되면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얼마 있다가 많은 맛있는 열매가 맺겠구나. 그렇습니다. 나무와 잎사귀는 이처럼 그 잎사귀를 통하여 나무가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실나무의 잎사귀는 잎사귀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잎사귀의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기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풍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나무 잎과 같아서 그 신앙이 살아있고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 잎사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셨는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열매가 없었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나무를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잘 돌봅니다. 이 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때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때가 내 삶에 열매 맺을 때구나. 이미 우리의 때가 된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무성한 잎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할 때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파리가 무성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그 이파리의 무성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풍성한 잎을 통하여, 우리의 그 풍성한 교회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잎사귀를 통하여 우리의 입의 열매가 복된 열매가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복된 생각의 열매가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나무를 보고 그 잎사귀와 함께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듯이 그 풍성한 잎사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과수가 열매를 많이 달고 있어도 겨울에 가서는 몇 개 안 달릴지 모릅니다. 다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운해 하십니까? 저는 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기뻐요. 내년에는 더 열매가 맺겠지. 왜냐하면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맺어가는 그 자체가 농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수확해서 나눠 먹으면 더 좋겠지만 농부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비록 그 열매가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여 중간에 그 열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부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나무를 보고 열매가 떨어지면 무슨 영양분이 부족해서 열매가 떨어졌을까? 내가 거름을 더 주어야 하나? 가지치기를 더 해주어야 하나 하고 농부는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열매 맺을 때가 된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때가 내가 열매 맺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그 모습들을, 잎사귀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좀 있어야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나 덕분에 내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고 내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더욱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더 말씀 읽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열매 맺는 일에 더 애쓰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에 열매 맺는 일, 바로 그것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 우리의 기회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때가 열매 맺는 때가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루를 보내십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에게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그러지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사계절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주여,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사람들의 모습만,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목적을 잃고 방황했을지라도 또한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린 아이와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베다니로 내려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잎이 무성한, 잎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하는 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무의 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잎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음을 보게 하시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올해는 우리가 열매 맺은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무성한 잎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생각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또 한 걸음 하루 같이 동행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